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일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바울도 세월이 지나면서 늙어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져봤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교자의 그날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축복의 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인생을 마치려 하매 이제는 순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 그가 간절하게 생각나는 누구인가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누구죠? 디모데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 영적으로는 순교하는 날이 오히려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바울도 쇠하니, 바울도 육신적으로는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감옥에서 인생을 마쳐야 하니 바울에게도 마음이 약해지는 면이 있었고, 그리고 섭섭한 사람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섭섭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인간적으로 누구에겐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꼭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여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담임으로 세웠고, 그리고 바울은 세계 각처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와서 이제 노년을 맞이했고 순교 직전에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 디모데 후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겠다, 많은 감동을 주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을 생각해 봤습니다. 같은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로서는 바울과 디모데의 주고받는 이 대화가, 아니면 그 마음의 정서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인간관계가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봤고요. 그리고 바울에 대하여 목회자로서 조금 미안하다. 바울은 그렇게 일생을 바치면서 순교자의 길을 갔는데 오늘날 그 후배인 우리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 바울 선생님한테는 좀 미안한 목회자구나, 이런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읽으면서 이 노사도의 마음을 동감하면서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 말씀을 또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를 만난 것 같은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바울과 디모데를 만난 것 같은 이런 은혜와 감동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정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야 많겠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여러 가지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지만 오늘 본문 성경을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줄여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첫 번째로 진실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황혼에 필요한 사람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인생을 맞춰야 되는 마지막 상황에서, 그리고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꼭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를 생각하니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차오릅니다. 디모데를 사랑하는데 이것은 진심 어린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이들은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같은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혈연관계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서만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전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성찬을 나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경우에도 그들은 혈연관계도 아닙니다. 지연관계도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학연, 지연 뭐 이런 거보다 더 진한 게 있는데 흡연이라고. 흡연 관계는 생명 걸고 만나는 게, 요즘에는 코로나인데 다 마스크 벗고 같이 만나야 돼서 이거는 학연, 지연 뭐 이런 거보다 더 진한 게 있는데 그게 흡연 관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경우에도 같이 전도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만남이야말로 영원한 만남인 거예요. 세상에서 만난 것은 잠시 만나서 살다가, 잠시 만날 때 친구가 됐다가, 잠시 사람들이 만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냥 끝나고 마는 인생의 관계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곳에서도 만나고 성도로서 만나고 같이 성찬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들었고 같이 함께 전도했고 주의 교회를 섬겼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좋은 만남이지만, 영원한 만남, 영생하는 만남, 우리는 서로가 영원히 만날 사람이니까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만남, 진심 어린 사랑이 내 마음에서 싹트기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니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너를 생각하면 네가 이 순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날에, 내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박해를 받으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기면서 너를 생각해 보니까, 내 눈물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오히려 기쁘다. 나는 오히려 감사가 있다. 오히려 너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의 사랑이 내가 너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 후서를 전체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육체가 쇠약해진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순교하는 날, 이제는 사형이 집행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어느 날, 에베소 교회가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 전반부에서는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런 영적인 메시지로 전반부가 이어지다가 후반부로 가면서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사람이다. 너는 목회하면서 이런 건 조심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적어도 이 바울이 후반부에 가서는 아주 인간적인 대화를 이렇게 글로 남겨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옷을 가지고 와라.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는 날씨가 추워지는 이제 늦가을이 되니 겨울이 되기 전에 네가 나를 위해서 겉옷 좀 가지고 와라. 나 춥다. 감옥에서 추워서 못 견디겠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을 맞춰야 되지 않겠니?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안수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너에게 더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하는데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안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를 보기 원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너에게 전하고 너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아주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야, 겨울 되니까 춥다. 감옥에서 얼마나 힘드냐. 내 겉옷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책을 가지고 오너라. 이런 내용들로 디모데 후서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변하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지만 안타까운 것은 전도가 안 되니까요. 전도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시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들이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시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 봉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저는 순서를 맡아서 그 교회 앞자리에 앉았는데 예배 드리는 내내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훌쩍훌쩍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뒤를 돌아다 봤어요. 들여다 보니까 우는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 울었을까요? 저처럼 봉헌 예배 축하하러 간 다른 교회 교인이 울었을까요? 당연히 그 교회 교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1200평의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층부터 4층까지 603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2배 규모니까 많은 교인이 아닌데 어렵게 1200평의 교회를 봉헌을 하는데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알 수 없는 사연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로서 교회를 건축했던 그 사람들이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고생, 그들만의 사랑, 그들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봉헌할 때만 그런가요?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도했던 사람들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눈물 없이 어찌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눈물 없이 어찌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면 진실한 믿음이 뭐냐? 진실한 믿음은 단순하게 믿는 게 진실하다고 봐요. 사람은 진실하다고 하지만 진실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다 이중성이 있는 거고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데 좋아하시는데 진실한 믿음이 뭐냐?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아,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지도 몰라. 누가 왔을까?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아무개 이름 부르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순수한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다 우리가 우유 먹고 자라가지고 우유 먹고 자란 시대는 잘 순종을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젖소가 사람 지나가면 울 때도 옛날에는 엄마, 음메 이랬는데 지금은 임마, 임마 그런데 젖소가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사람 보고. 우리가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마음입니다. 담대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담대해요. 믿는 데가 있어야 담대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어디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세 가지 확신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무엇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떤 기도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세 가지 확신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고요.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성실함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셨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어때서? 내 문제가 어때서? 내 상황이 내가 가난해서 아니면 내가 건강이 약해서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면 바울은 밤낮 없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한다. 밤낮 없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한다. 그리고 너를 보기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쁨이 넘치기도 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디모데, 너를 생각하면 나가 눈물도 나고 내가 기쁘기도 한데,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고 순교당했어요.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고 그 겉옷을 가지고 와라,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가지고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이 칭찬한 것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한다. 청결한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울의 마음 드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떤 사도라도 바울의 마음에 들기는 어렵습니다. 왜? 바울은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면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너 이게 잘못됐다, 바울은 지적해주는, 그래서 바울은 완벽주의자고 또 바울이 완벽한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하고 같이 칭찬을 듣는다는 것, 바울에게 칭찬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바울에게 혼났죠. 바나바도 위대한 지도자지만 바울하고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주 그 완벽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칭찬한 사람 단 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완전해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잘못이 없어서 그렇게 칭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으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내 속을 바울이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정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정직합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정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를 아시죠? 우리 반석교회를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아시죠? 정직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확신 때문에,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용서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나를 좋게 여기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경우도 많아요. 자꾸 내 생각,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딴 데 마음이 있어요. 어른들도 그렇고요. 청소년들도, 교회마다 청소년들이 그래요. 지금 교회 안 오고 뭐 하고 있을까요?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번 추석 연휴 동안도 부모님 찾아가지 말아라, 어디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데요. 이 컴퓨터 게임이 주로 보면은 싸우는 게임이에요. 막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게임만, 그렇게 애들이 다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택배가 전화했대요. 택배 기사인데요, 물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하던 학생이 경비병에게 맡기세요 그랬대요. 아니, 경비병이 어디 있어요? 이 컴퓨터 게임하니까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힘들지만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고난을 즐겁게 이겨내라. 고난을 받으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는 데가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데가 있으니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번지점프 알죠? 높은 언덕에서 뛰어내리는데 뒤에 줄이 있는 거예요. 줄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신축성이 있는 줄이 있어서 뛰어내리면 쫙 뛰어내리다가 출석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번지점프. 뒤에 뭐가 있어요? 줄이 있어요. 믿는 데가 있으니까 뛰어내리지. 그냥 뛰어내리면 자살이죠. 여러분, 낙하산이 있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살아요, 죽어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뛰어내려요? 뭐가 있으니까? 낙하산이 있으니까. 믿는 데가 있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번지점프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사고가 날 때도 있죠. 낙하산도 잘못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배경에는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내 기도는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데가 있으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망하지 않으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이 쇠하지 않으리라.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히 사는 길이 있으리라. 그러니 디모데야, 담대하라. 디모데야, 고난을 받으면 즐거움으로 받으라. 이게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이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줄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미움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으니,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진실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부모님, 형제, 자녀를 사랑하시되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담대해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코로나라도, 아니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